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이라기도 하고 고난주일인데요. 오늘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우리 레이토로게요. 우리 한번 감사하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 레이토로게요에서 단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색소폰 분야에 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이야기하시면 또 함께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성경의 손을 얹고 우리 한번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꿀 줄을 믿습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바꿀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선택이다 라고 이제 제가 자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는 돈을 선택을 했습니다. 돈으로 이 가룟 유다를 속여 넘어뜨린 사단,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책임지지 않는 유혹. 아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돈보다 예수,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는 남편, 돈보다는 아내, 돈보다는 아빠가 중요하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빌라도의 선택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어떤 인생의 일들을 선택했을까요? 오자와 다케토시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오자와 다케토시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20년 동안 호스피스 의사로 약 2,800여 명의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들의 마지막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을 인생 마지막 앞에 놓고 그들이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그 내용을 담아서 최근에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끝에서 보여주는 반응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후회와 만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늘 이 현실적인 삶에서 좌절하고 이 세상의 그냥 흐름에 그냥 따라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분명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대개가 후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 있죠. 오늘 하루의 삶.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참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오늘 하루하루가 참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들을 후회하거나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잘해주지 못했다, 이것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의 소중함에 대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이 절망감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것이, 제자 훈련을 하면 항상 우리가 처음 읽는 아주 찰스 험멜이라고 한 분이 쓴 아주 작은 소책자,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그 책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에서 이 찰스는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굉장히 짧았다는 거예요. 33년을 사셨는데 그나마 집중으로 사역한 것은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 세월을 보면 그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완벽한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하시면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냥 살다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뭘 그렇게 뭐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급한 일도 중요하지만 급한 일보다는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목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이 중요한 이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쭉 자라다가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목사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시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득 마음에 안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요즘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이제 은퇴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또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은퇴 이후의 삶들을 또 제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후회 없이 감사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찰스 멜이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일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교회에 이제 처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나 성경을 아직 많이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약간 좀 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제 오늘 쭉 읽었는데 이 등장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 법정에서 이제 재판장으로 선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가 나옵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이 법정으로 뭐 가고 이런 게 굉장히 요즘 뭐 알다시피 많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재판 앞에 재판을 받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서 사형에 처해달라고 유대 공의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를 고발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무리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면요, 당시 유대를 관할하던 이 빌라도 총독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충 그냥 우리는 보통 뭐 이런 사람 나오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술이나 마시고 뭐 이런 분위기 나오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이 예수를 갖다가 시기하고 자기들의 유대인의 논쟁거리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명절이 되면 이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그 전례가 있는데, 마침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형수가 한 명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자, 이런 명절이 6월절이라고 큰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자, 내가 너희한테 누구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빌라도는 그 흉악한 이 사형수인 바라바보다는 아니 누가 봐도 죄가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놓아주자라고 말할 줄 알았죠. 이걸 계산에 넣은 거예요, 빌라도는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렇게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데 한 정갈이 왔어요. 한 사람이 왔어요. 보니까 자기 부인이 보낸 사람이에요. 부인이 이 남편 빌라도한테 사람을 보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부인이 정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인을 잘 둬야 돼요. 빌라도는 부인을 하나 잘 뒀어. 그렇게 부인이 또 사람까지 재판하고 있는데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야 자기가 봐도 죄가 없는데 예수를 놓아주는 쪽으로 이제 빌라도가 아마 마음이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미 벌써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정한 이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이 무리를 막 선동을 부추깁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라 하고 막 뒤에서 부추기니까 이 빌라도가 그러고 있는데 한 번 더 묻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비정하게 당시의 최고의 극형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오히려 지금 이제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쩐 일이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아니 나쁜 일을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이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답할 없으면 막 과함 지르잖아요. 더욱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가 이게 아무리 좀 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들고 겁이 난 것이죠.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의 기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유대 총독으로 자기가 다스리는데 이 다스리는 영토에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지위, 총독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책임인 거죠.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래요. 아,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자기 자리,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급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보면요, 이렇게 타협합니다. 아, 그러면 그냥 대충 내가 때려서 놓겠다, 때려가 채찍질 해가지고 그냥 놓아주겠다, 이렇게 또 한번 시도해봐요. 그런데 군중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 빌라도가 그것이 아닌 줄 알았지만, 또 부인까지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기가 봐도 그렇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할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나는 잘못이 없어, 너희들이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빌라도는 그들의 무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지금 이분이 군중들이, 이 무리들이, 백성들이요, 지금 흥분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도 못합니다. 무조건 그냥 해가지고. 결국 빌라도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보다는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자신의 권력과 안정을 선택하는 급한 일을 선택하게 되죠. 이것이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무리들을 보시면 무리들 어떻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막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옷을 벗어서 깔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자신들을 선독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봐도,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요, 힘있는 메시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등장했으니까 뭔가 이제 뒤집어지겠지, 이제는 뭔가 세상이 달라지겠지, 이제 우리 세상이 오겠지, 로마가 쫓겨가게 되겠지. 근데 예수를 보기 너무 실망스럽거든요. 분노한 것이죠. 거기다가 뒤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막 부추기지 않습니까? 무리들 역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당장 욕심을 채워주고 도움이 될 것 같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라고 하는 급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또 여러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뭐 가정, 또 학업, 여러 삶의 영역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도 이 빌라도처럼 말이죠, 당장 내가 손해볼 것이 좀 두려워서 부당함을 눈을 감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예수 안 믿는 척하면서 우선 내게 급한 일을 선택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사무엘을 보게 되면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회유하려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해라.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건 부당하다 알죠? 그러나 요압은 그것이 부당함을 알고도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아를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 빌라도처럼, 무리들처럼 현실적인 것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우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급한 일을 선택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또 한 사람은 빌라도 앞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자신을 내어 주시는, 그대로 모든 걸 다 당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힘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분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분이셨죠. 물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적인 고뇌도 하셨습니다. 기도했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잔을 제가 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요, 당장 십자가에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누구 얼마나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너희들 이럴 수 있냐고 한방 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십자가에 달리셔도 되잖아요. 얼마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다 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일에 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기에 모든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쁜 평판, 심지어 침뱉음을 당한 수치, 고통, 모욕, 아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셔서 가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신 것이죠. 당장은 십자가를 모면하고 싶은, 내려오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급한 일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당장은 너무 어리석은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십자가 길을, 중요한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지난주에 한 순장님이 나눠주신 간증을 제가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어서 한의원을 운영할 때 주일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참 후 결산해 보니 오히려 주일에 한의원을 운영했을 때가 매출이 더 감소한 것을 발견하고 과감히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주일을 지켜 한의원을 운영하자 하나님은 월요일에 더 크게 물질을 채워주셨고 11조를 정확히 지키자 새어나가던 재물이 오히려 채워지는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채워질 수 없고 지키려고 하면 흩어지는 것을 경험한 일들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당장 급한 일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요한 일을 선택한 것이죠. 주의를 지키는 거, 의사로서 병원문을 안 여는 거, 어찌 보면 굉장히 손해죠. 시간이 돈인데 말이죠. 11조를 드리는 거, 당장 보면 위험해 보입니다. 수입이 줄 것 같고, 안 그래도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의 원칙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거 이 돈이면 내가, 당장 이 상황이면 내가, 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얼마나 나의 마음을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나한테는 어떤 급한 일이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가? 내가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결정을 하는 동기가, 내가 결정을 하는 그 기준이 당장 내게 급한 일인가, 아니면 멀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둔 중요한 일인가? 삶의 중심, 삶의 초점이 나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내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내 삶의 초점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한 10분이라도 좀 앉으셔갖고 내 삶에 급한 일이 요즘 어떤 일이 있는가, 내가 요즘 진짜 중요한 일을,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은 뭔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래요. 선택의 결론은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 백성들, 빌라도 급한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들 멀리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은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두고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이고 자기의 모든 율법과 모든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 기록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26년부터 36년까지 총독으로 있다가 유배를 당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빌라도에 대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데,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 빌라도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빌라도는 그 이후에 이 가이우스 황제가 득세했을 때에 고리란 지방에서 자살을 강요받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살을 강요받고 그렇게 빌라도는 그 인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가 눈에 보이는 권력이라고 하는 이 욕심, 급한 일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마리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참 부끄러운 이름이죠.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입에서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하는 곳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적어도 그가 중요한 일을 선택했다면 이런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급한 일에 집중하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요,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인생은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에게 시간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어제 제가 한 집사로부터 그 문자를 받았어요. 이런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문병하러 갔다 문상하고 왔어요. 가던 중 돌아가셨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문병하러 가는데 가는 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물론 세상 일은 급한 일이고 하나님 일만이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이 아닙니다. 세상 일도 중요해요. 하나님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올바른 우선순위가 뭔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나님의 일이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왜 중요합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머지 6일을 가치 있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한 집사님의 간증을 조금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일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남편의 친구, 65세예요 남편의 친구가 폐암이라면서 아산병원에서 진료받다가 지방병원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분은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이에요. 공무원 퇴직 후 비닐하우스에 농사를 많이 짓고 고구마 농사를 했다고 가져다가 먹으라고도 했던 분이시고, 비닐하우스는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연탄을 피워놓았는데 그 공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색소폰을 잘 부시는데 지하 연습장에서 오랫동안 연습을 해서 남편은 지하 공기가 안 좋으니 지상으로 옮기라고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담배를 많이 피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연탄과 지하 공기와 담배 모두가 폐에 안 좋은 일만 했으니 몸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선한 분이신데 세상 일에 너무 욕심이 많고 욕심을 내고 많은 일을 하려는 것은 부지런함과 조금 다르게 육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남은 시간에 일을 했거나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세상 일을 조금 줄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하나님께 우선인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의 제약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도 덕이 되고 영적으로도 더 충분하게 됨을 느낍니다. 어제는 일본어를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고 몇 명이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작년 12월 초 갑자기 아프셨던 선생님의 사정으로 일본어 레슨을 멈췄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 강의나 동사무소나 문화회관을 다니면서 계속 배웠다고 하면서 완전히 쉬었던 나에게 그동안 배운 것이 아깝지 않냐고 해서 나도 인터넷 강의라도 멈추지 말까 하다가 남편 친구의 소식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 우선이고 직분을 맡은 것에 우선이어서 많은 제약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진로를 차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사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이제 남편도 은퇴하고 뭐 여유도 있고 이제 나이도 이제 좀 들었고 열심히 일어를 공부했어요. 일어를 열심히, 지난번 언제 한번 제가 소개했죠. 일어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 일 뭐 이런 거는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일어 공부해야 되니까. 큐티 말씀 묵상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일어 공부해서 숙제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병이 나는 바람에 이제 일어 공부를 접고 그때부터 교회 봉사로 돌아섰어요. 요즘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지금 내가 내 인생에 급한 것이 뭐냐? 급한 것이 우선이냐? 중요한 것이 우선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요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이 욕심, 눈에 보이는 이 급한 일이잖아요. 일단은 이 백성들의 원성을 일단 잠재워야겠다라고 하는 급한 일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놓쳤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환경과 사람에게 맞춰 살아가다 보면요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뜻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이 나를 사로잡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급한 일만 쫓아다니는 거죠. 나는 반드시 최고의 스카이를 가야 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는 그래도 최고의 직장을 가야 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방향을 잃어버린 배는요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달린다 하더라도 방향을 놓쳐버리면 표류하게 되고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 우리 한 권사님의 간지를 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남아요.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잘 나가는 친구인데 예수를 몰라요. 만났대요. 오랜만에. 온통 하는 이야기가 돈 버는 이야기, 뭐 세상에 잘 나가는 이야기, 뭐 명예 이야기. 그런데 이 권사님을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친구야, 너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랬을 거예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라는 거지.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똑같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한번 놓아보십시오. 영혼 구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한번 놓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사랑할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사단은 자꾸 내일, 다음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랑해 주세요. 지금 아껴 주세요. 지금 존중해 주세요.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쁜 일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이 한 주는요,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급한 일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중요한 일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번 주 내일 새벽부터 5시인데요 참 좋은 강사님이 오세요. 쉽게 만나기 어려운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아주 귀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오후에 영국에서 지금 한국 도착해요. 최영상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한평생을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오세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교회 3일 동안 인도하십니다. 이분 되게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급한 일이 있으시겠지만 새벽에 1시간 꼭 내셔서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인생이 급한 일로 쫓아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중요한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여러분 이 찬송 많이 부른 찬송 아닌데 항해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사실 제가 좋은데 한번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흥얼거리며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추스리는 시간, 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 비로소 이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떨고 있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진정의 눈을 감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로 우리의 항해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의 인정받음, 성공, 세상에서 뒤처지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혹시라도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급한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고, 오늘 우리 각자 말씀 들으시면서 주신 음성을 붙들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 앞에 한번 다시 결단하면서 주님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이 참 힘겨워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지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마음은 안 그렇지만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순간순간 우리도 빌라도의 선택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 때문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업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보다는, 정말 생명 대신 중요한 주님보다는 우선 내게 도움이 되는 급한 일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를 부르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생명 영혼 구원을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목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보다, 사람의 이목보다 정말 주님 말씀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나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보는 시간인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우리 마음의 결단과 적용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진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내일 새벽부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새벽 5시 예배 한 번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같이 나오셔서 이 고난주간 정말 우리 인생의 항해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고면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주가 보혈을 흘리리세.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고백입니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마음을 모아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빌라도의 선택과 예수님의 선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항해의 방향을 잡고 눈에 보이는 급한 일보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리라.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항해를 방향을 잡아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원근 각지에 흩어진 우리 식구들, 환우들 머리 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약을 마음에 붙잡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건축과 마음 담은 모든 정성의 예물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